이제 또 새롭게 주실 5월 주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왔는데, 이제 멀리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서 그 귀한 교회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 해야 할 사명들을 또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이뤄나가야 할 하나님 명하신 일감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앞에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같은 시간에 한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모든 것들을 흠양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방의 소망이신 주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모든 열방을 향하여 그 깊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열방을 향한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주 듣지 못한 찬양이겠지만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시고 또 함께 부르시고 주가 일하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나는 그 뒤를 따라 신뢰하며 걷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내가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를 찬양하셨는데, 여러분이 광야 같다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할 때, 우리가 늘 힘들어하고 나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먼저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선포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사이기에 하자면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이라.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장에 박수 치시면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힘드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천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힘드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에 위하여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부터 5부까지 설교를 하고 찬송을 인도하려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은혜로운 찬송인데 기침하느라고 인도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 북부 715구역 장경희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열망과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의 원과 달리 너무나도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것을 늘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 있더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 부지에 새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고 주식회사 웰크런 한택과 계약이 성사되고 성전 건축 시공사가 확정되어 지난 10월 21일부터 공사 시작되었다는 일들이 공사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온 성도님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엊그제처럼 된 일들이 하루하루가 지나서 오늘의 여기까지 온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일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원, 예루살렘 같은 교회, 우리 은혜 광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시순받는 교회로 우리 은혜 광성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이제는 한 곳에 다 모여 함께 새 예루살렘 같은 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감격스럽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노심초사 늘 기도하신 우리 담임 박재신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앞장서서 기도하며 이끌고 나가실 때 지혜와 계시와 능력으로 큰 뜻을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동력하신 우리 부목사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와 청년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은혜 광성교회의 큰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전도사님, 강도사님 건강 주시고 아이들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아이들 광성교회에서 큰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당회에서 영화부 이루기까지 온전히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 중에 있는 우리나라 세계 모든 나라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인민족과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와 캄보디아와 미전도 종족을 위해 함께 하시며 조도 선교 위에 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은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가정, 직장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 강성교회 꼭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건축 관련 행정당국이 정말로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승인 꼭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늦어도 5월 첫 주 새 성전에 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과 가슴의 벅참의 기쁨의 영광을 꼭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크신 축복 우리 은혜 강성교회 온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현장 소장님, 건축위원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다윗의 축복을 임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 없도록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 이창훈 목사님은 온전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만큼 저희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의 향기가 울려 퍼지는 베델 성가대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곡조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쪽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9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아멘. 하나님께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확신하시고 이 행복을 만끽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창훈 목사님 나오셔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잘 판단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오면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는 분은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시련이 오면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인물들이 그 삶에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다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게 되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또 공부를 다 마치고 시험을 쳤는데 원하는 직장에 잘 들어가게 되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면 또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했지만 학교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취업 시험을 준비했지만 취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짝을 늦게 만나는지 빨리 결혼을 안 하고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들이 많이 힘들고 또 지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믿고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10번의 재앙을 통해 겨우 나왔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힘들었고 홍해 바다를 또 건너는 그 사건 속에서도 겨우겨우 그들이 나왔고, 또 광야에 갔을 때에도 40년 동안 또 빨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거기서 머물게 되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쉽게 차지했을까요? 아니요. 7년 동안이나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착하는 데에도 18년 정도가 더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갔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이겨내는지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 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요. 하지만은 작은 성읍 아이 성에서는 그들이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은 매우 낙심하였고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희망과 축복의 말씀을 하시며 그들에게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못하겠어요. 이제는 전쟁이 무서워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여 낙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그 성과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여호수아는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고백하셨던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고백한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주겠다고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7장에 보면 아이성을 공격하러 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는 정탐꾼의 말만 듣고 3,000명만 보내어 아이성을 싸우게 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크게 패하고 돌아왔지요. 그들이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 그 작은 아이성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경험을 의지했고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작은 아이성의 사람들에게
패배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그 실패를 인정하고 엎드렸습니다. 그 실패에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긴다고 했던 사람들을 정탐꾼들이었습니다. 누구 말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정탐꾼의 말을 먼저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책임을 거기로 돌릴 수가 있겠지요. 정탐꾼 너희들 때문에 이 전투를 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아이성의 패배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탐욕 때문에 졌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전투의 패배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호수아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고 그 문제에 직면했고 그 문제 앞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사였던 그가 옷을 찢고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도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그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성의 패배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남의 탓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부하들의 책임이라고 돌리지 않았고 아간의 범죄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슬퍼하며 그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패배가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것이지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패배에 반응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어쨌든 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의 탓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부분은 내가 보여야 할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이 있는 사람이 의사가 당신이 어디가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에게 당신은 의사이니 맞춰보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해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찾아내겠습니까? 내가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내가 지금 배에서 통증이 심합니다. 내 여기 다리가 근육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병이 있다고 해봅시다. 나는 마음의 병이 있는데 좀 우울한 마음이 있고 또 슬프고 또 신경쇠약에 걸려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프다, 빨리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신경과 치료를 받고 그리고 약을 먹고 또 삶의 건강한 태도들을 유지해야 좋아지겠죠. 그거를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큰 패배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처럼 이렇게 어떤 소리라고 하는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지요. 하지만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권면을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할 때 마음의 확신을 통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이 자꾸 꿈으로 보여주셔요. 참 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야, 너희 집 무슨 일 있냐? 그렇게 전화를 하시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막 일어나요. 뭐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든지 또 누가 아프다든지.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아시고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방법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그가 엎드렸을 때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어나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회개하며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아이성을 무찌르라. 그 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과 승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신경쇠약증에 시달렸고 우울증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과 연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51세 때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존경받게 된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링컨은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아주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링컨은 내가 실패했을 때 악마는 너는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악마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또 기도가 응답이 더딜 때,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계속 듣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그대로 했고요. 복병을 숨기라고 하면 복병을 숨겼고 도망치라고 하면 도망치고 그리고 그들이 쫓아나와서 그 성읍이 비게 되었을 때 그때 복병들이 그 성읍을 차지하라 했을 때 차지했고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했을 때 그가 그것을 들어 아이 성을 가리키니까 그때 복병들이 그 성으로 공격해 들어가서요. 비어있는 그 성을 차지하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그 멀리까지 쫓아나왔던 아이성 왕과 그 백성들을 그들이 다 전쟁에서 진멸하며 이겼던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세상의 말이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마귀의 음성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귀를 어디로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께로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여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고백하였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둘째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1절 상반절과 3절 말씀인데 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뒤에도 보면은 일어났다는 말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울 때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걸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붙잡아 주지요. 그렇게 보면 아이가 넘어지는 횟수만큼이나 어머니가 붙잡아 주고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실패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자도 가장 위대한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썼는데 그 내용이 좀 깁니다. 이 사람은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지휘관이었지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키워 주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할 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 주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로 키워 주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안일과 쾌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역경 속으로 인도하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일어설 줄 알고 패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고상한 자녀,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녀, 장래를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는 자녀로 키워주소서. 그리고 또 유머를 알게 하시고 인생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살면서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시며,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평가하지 않는 겸손한 자녀로 키워주소서. 또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것이며 참된 지혜는 개방된 것이요 참된 힘은 온유함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면 아버지, 저는 감히 이렇게 고백하겠나이다. 내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 기도문 중에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우리들은 패배를 참으로 부끄러워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하고요. 그 패배가 있을 때마다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패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보면 안일과 쾌락의 길보다 고난과 역경 속으로 인도해서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요?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폭풍과 시련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근데 메가더 장군은요, 고난이 있을 때에도, 역경이 있을 때에도,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일어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려움이 올 때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달라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를 통하여 더욱 큰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는 힘있게 일어설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패가 없다는 말은 시련이 없다는 말이고, 역경이 없다는 말이고, 고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이 없는 사람을 존귀하게 쓰시지를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 같은 사람은 정말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뤘어요. 많은 물질, 10명의 자녀, 몸의 건강 다 이뤘지요. 그런데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지요. 다윗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큰 2번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아 장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장수를 죽여버렸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힘이 있어졌을 때 군대의 숫자를 세어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것이 큰 범죄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지요. 하나님은 다시 그를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믿음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힘있게 고치며 역사를 행했던 능력의 사도인데 정작 자기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요. 3번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낫지를 않았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바울은 이제는 육신의 가시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고통받을 때, 고난받을 때 그는 도망을 쳤고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도 그는 그 위기 순간에 그렇게 도망과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다시 주님께 다시 나왔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는 순교자의 그런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된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넘어져도 좋다. 일어서자. 쓰러져도 좋다. 일어서자. 고통이 와도 괜찮다. 또다시 이겨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용기는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용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1절에서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절에도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못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면 못 일어납니다. 자신이 없고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모이는 것도 쉽게 모일 수 없고, 먹는 것도 편하게 먹지를 못하고, 만나는 것도 못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저희 자녀들 학교 다니는데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들어간 막내 딸아이가 학교를 3주에 한 번씩 가요. 2주 쉬고 한 주 가고, 2주 쉬고 한 주 가고. 2주 쉴 때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줌 수업을 해요. 줌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을 너네 몇 반이니? 그랬더니 너네 반에 몇 명이니? 그랬더니 25명이래요. 그러면 수업 시간 때마다 출석을 불러요. 25명 줌 그 수업 이제 수업 시간마다 컴퓨터로. 그러면 대답하다 시간이 다 가네. 너 수업은 얼마씩 하는데? 그랬더니 한 25분이라 보면 된대요. 수업 시간에 출석 부르고 다른 거 챙기다가 그것도 화면으로 25분밖에 수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 큰아이는, 둘째 아이는 대학교를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중간고사 보니까 학교 가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때 동안 한 번도 안 가다가 중간고사 기간 되니까 그때서야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문제이겠어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든 시기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든 뭐든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성읍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 고백이 이루어지려면 축복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1절 하반절, 2절 하반절, 7절 말씀인데 2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성읍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집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착을 못한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장막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읍이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부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이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패배했지만 이제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들지요.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나의 집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곳만 있어도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감사한 곳이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도 줄 것이고 그 성읍도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금, 은, 철, 동 모든 걸 다 드리고 가축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모든 물건도 다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아이성은 어땠을까요? 아이성부터는 스스로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탈취물들을 스스로 나누어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거나 거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바치라고 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고 그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대로 그 탈취물들을 다 나누어 가지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부귀와 영화와 넓은 마음과 사방의 평안까지도 허락해 주셨지요. 우리가 하나만 구하면 하나님은 2개, 3개, 5개, 10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는 저 사람의 얘기일 거야. 아니요. 나의 얘기이고 우리 집의 얘기이고 우리 교회의 얘기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도리어 새 성읍을 주시겠다 축복해 주셨고 탈취물까지도 다 너희들이 가지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잡아서 그가 자기의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성읍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하셔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을 얻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전 건축은 저희들 외부 유리 또 외부 아스팔트 포장 작업, 우리 성전 주변의 도로들을 또 우리가 이제 건축하게 되면 주변 도로까지 다 우리가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들 성전 내부에는 준공 청소 진행하고 또 각종 나머지
마무리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무리가 잘 돼서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 사용 승인 꼭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이번 주 목요일로 종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또 학부모님들 마지막 시간까지 모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입당할 때까지 매월 1일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달 전교인 기도회는 이번 토요일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오전 6시에 이곳에서 실시간 예배와 또 실시간 영상 예배 그리고 성전 예배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이니까 직장 안 나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기는 제한이 되니까 꼭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기도하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15구역 장경희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아이성을 차지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성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축복의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믿으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2021년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지슴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선교하는 선교지들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이 흥황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새 성전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오니 주님, 이번 주간에 함께해 주셔서 지적받은 모든 부분들 잘 보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사용 승인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외부 준공 청소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하신 그 땅 믿음으로 얻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맘에 넘치게 흐르네. 변하지 않는 주님 사랑을 감사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